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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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9절 1065페이지죠. 9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야훼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남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냐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3절에서 9절까지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야훼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믿지 말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삼일체이신 하나님 믿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영생을 얻을 때 주어지는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온갖 문제 해결뿐 아니라 심지어는 불가능한 질병도 치유를 받죠. 사람의 의술로 되지 않는 질병도 치유받을 수가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도 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믿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부부가 서로 믿고 살아야 되죠. 가족을 또한 믿고 가야 합니다. 직장 동료 또한 어느 한계선까지는 믿고 함께 열심히 단합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야 시너지도 잘 나고 효과도 많이 납니다. 성도들도 함께 믿고 교류하고 기도해야 되죠. 함께 공동체에서. 이렇게. 그런데 과연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부부관계 또한 가족관계 또한 직장 동료관계 또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과연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가족이든 공동체에서든 직장 동료끼리든 믿어야 되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즉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가 견고할 수 없죠. 서로가 불신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도 또한 많아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신앙생활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결단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믿을 걸 온전하게 믿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분별의 영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첫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여쭙죠. 예,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4, 5절에 마태복음 24장 4, 5절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12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이 발생할 것이며 재난도 발생한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하신 거죠. 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1, 2절에도 말씀이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라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섬기라. 양의 옷을 입고 저희에게서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한다 얘기해요. 삼가라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망은 사람으로부터 실망할 때이죠. 네,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람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믿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찾아오는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거짓 선지자임을 인정하는데도 아니라고 우겨대는 사람들도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은 내용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도 않은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열매가 뭐예요? 나타나는 결과죠. 겉이 아무리 비슷하고 좋아 보여도 나타나는 열매가 가시나 엉겅퀴이면 그것은 가시나무가 엉겅퀴 나무지 좋은 나무가 아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분별하는 방법,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디에나 이렇게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요. 말이 거짓과 헐뜯음과 비방의 말이라면 거짓된 영 사단의 영이다.
둘째, 온갖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 온갖 말이라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할 온전치 못한 말들이라는 거겠죠. 어리석은 자들은 믿지 말아야 할 말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더 조심한다. 그럴수록 함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신뢰는 우선 말과 행동이 일치, 언행 일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치가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3절 이하의 말씀 다시 보면, 야훼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세상에서 힘이 있고 잘 사는 자라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하고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이웃으로 있거든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들을 믿지 말라. 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거. 5절에도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속이다 보니까 그저 그걸 꿰뚫고 있는 사람 피하고 싶죠. 싫어하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도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9절에도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거꾸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갖가지 말을 구체적으로 잘 깨달아 알고 보면 딱 이것을 보고 이건 아니네, 이 분별이 돼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거짓말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인 줄 알고 믿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과 참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헛된 소문을 믿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 헛된 소문을 듣되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을 더 잘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쁜 소문을 더 잘 믿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남의 말, 남을 폄하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내용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자. 사회가 불안하면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죠. 사단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유언비어이다. 헛된 소문, 루머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 되게 소문이 돌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왠지 자꾸 신경이 쓰이죠.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이런 얘기들 한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믿으려고 하고 그냥 사실이 돼버리기도 하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아궁이에 불을 누가 지피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본인이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래 피웠다면 연기는 여전히 나게 될 것이다.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태워서 연기를 낼 수도 있죠.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믿지 말자. 험담과 헐뜯는 말을 또한 믿지 말아야 되겠죠.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도 안 되지만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또한 믿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옮기지도 말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 남의 말은 별미와 같이 맛있게 느껴지고 잘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아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술을 벌릴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가 남의 이야기를 나에게 할 때 나의 이야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일은 하지 않고 말로 오히려 일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옛날 어떤 고을에 그 명망 높은 선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학식이 높고 아주 인품이 고매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 선비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매사에 비판적이고 남 험담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런 선비한테 이런 친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선비가 그 친구를 만났더니 아주 상스러운 어투로 엉뚱한 말로 트집을 잡아서 이 선비를 공격을 하더랍니다. 한동안 목소리를 높여 욕을 하던 그 친구는 선비가 욕을 들으면서 잠잠히 가만히 있자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니 자네도 별 수 없군 이렇게 하더랍니다. 선비의 심사를 자꾸 건드려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선비가 입을 엽니다. 자네는 집에 손님이 올 때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을 하듯이 못된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하지. 그러자 선비가 다시 묻습니다. 만약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갈 경우 자네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물론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먹겠지. 아까우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그때 선비가 진지하게 조용히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늘 자네가 나를 위해서 차린 그 말의 성찬을 나는 먹지 않겠네. 자네가 차린 밥상이니 자네가 먹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고장난 명이라고 손바닥 그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장난 명이라고 한답니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의미 있는 말로 자기 친구를 아주 한 방 먹인 거예요. 듣다 못 견디겠으니까. 비록 상대방이 나를 험담하고 비방한다 해도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지 말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화를 내지 말고 아주 양처럼 영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의 소가 늑대밥이 되는 어리석은 양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참 이거 중요한데 잘 안 됩니다. 화를 내질 않아야 되는데 셋째 점쟁인 말 당연히 믿지 말아야 되겠죠. 레위기 19장 31절이에요. 제가 글씨가 보이다 안 보이다 해서 제가 좀 그래요 지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무당의 말을 듣고 온갖 것을 다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무당이 얘기하는 거는 해가지고 그냥 얼마가 필요하다고 막 내놓고 그죠, 굿판을 준비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사무엘상 28장에 사무엘이 죽죠. 그 후에 사울이 무당들과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어요. 모두 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네임의 진을 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길보아의 진을 쳤어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벌벌 떨립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으니까. 야훼께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사울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가 그에게 물으리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음을 보고하죠. 사울왕이 왕의 모습을 가리려고 변장을 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약하죠. 연약하니까 들어보려고 쫓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 뜻대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해서 다른 신을 찾든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보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재미삼아 본다고 하는데
재미삼아 보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일생을 거기에 묶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신뢰하고 가야 되겠죠. 넷째, 허무는 것을 믿지 말아라. 욥기 15장 3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는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무한 것은 뭐예요? 예, 살아오는 도중에 우리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열왕기 17장에 보면 우상을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도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와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 기가 막히죠. 예, 우상을 섬기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상을 믿으면 안 된다. 만들지도 말아라.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여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더라도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3장 4,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합니다. 이런 재물을 믿지 말자. 예, 재물에 혹심을 품었던 사람들의 말로는 어땠는지 여호수아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죠? 예, 그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이 나서 자기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감추죠. 결국은 죽게 되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거기에 묻히게 되고 사도행전 5장에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예,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부 예, 은혜를 받아 서원을 했는데 그만 허망한 물질에 욕심이 들어와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생명이 빼앗겨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믿고 허망한 것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에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둬야 할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 부유한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허망한 것이 이것뿐이겠는가? 권력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죠. 인기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있을 때는 사람들이 높여주기도 하지만 없어져 버리고 나면 모두 다 떠나가 버리죠. 권력을 얻으려고 하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이 인기가 추락하면 자살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인기가 그렇게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모지상주의가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도 하네요. 외모도 다 허망한 것이다. 예, 미인과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잘생긴 남자와 사는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손을 살리살리 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들은 악한 사람 당연히 믿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서 악한 사람이가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서로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그 대개는 뭐 베개미 송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는 비밀을 다 털어놔가지고 결국은 그 삼손과 데릴라 얘기도 그 얘기죠.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이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6절에 증거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랑할 존재라고 하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죄인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믿지 말자. 온갖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절대 믿으면 안 되고 헛된 소문 믿지 말아야 된다. 험담과 헐뜯는 말 믿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점쟁이의 말을 믿지 말고 허무한 것을 믿지 말고 재력과 권력과 지력을 믿지 말고 인기를 믿을 것도 없고 거품이 많다라는 것, 외모 믿지 말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늦게 깨달았어요.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체형 관리하고 운동해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 한순간이에요. 사람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